한 사람의 죽음 이야기는 그냥 그 사람이 살다가 죽었더라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의 죽음 이야기가 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대개 아무개가 죽었더라 하면 한두 절로 끝나는데 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아합의 죽음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다루는 것은 그의 죽음 뒤에 할 말이 이야기가 많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합의 죽음은 요단강 동편 전략 요충지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아람 왕, 즉 오늘날의 시리아 왕 벤 하닷과의 전쟁에서 그의 죽음 이야기가 드러나요. 분명히 밝혀야 할 점은 이 전쟁은 촉발자는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아람 왕 벤 하닷이 먼저 침략해서 전쟁한 게 아니고 이 전쟁은 아합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촉발자였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열왕기상 21장에 우리가 지난 21장에서 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전쟁이에요. 두 차례 이미 앞선 전쟁에 이어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난 뒤에 아합 왕이 이 전쟁을 기획하고 이 전쟁을 도모했다, 그런 얘기예요. 뭔가 정치적인 변화 이슈가 있어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땅에 떨어진 자신의 통치력, 무너진 국내 질서를 이것을 덮어보려고 정치적 출구 전략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 왕권의 아주 치명적인 정당성을 상실하는 사건이었어요. 왕이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정면으로 그것을 범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지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불법으로 드러나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고, 이 악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악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고한 나봇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합은 정치적으로 왕위에 왕자에 여전히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로부터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심판 예언을 자초하게 되지요. 아주 직접적인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내가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핥으리라. 이 예언은 그 예언 즉시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국내적으로 도덕적 영적 기반이 아합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이 왕 같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한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러면서도 아합의 이 폭권, 이 정치에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지내나 체념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치 큰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이 폭풍 전야의 침묵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정치 권력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 있지요. 외부의 적을 국내 상황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전략 수법을 씁니다. 국내 위기를 외국과의 전쟁으로 그 위기 상황을 덮어 출구 전략을 세우는 거죠. 하마스나 또는 이 아랍 세력이 그냥 정당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상황이 이스라엘 수상의 범죄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 기반이 흔들리면서 일으킨 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수법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명분은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국토를 회복하자.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자. 우리 땅을 빼앗기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추락한 오므리 왕족 아합의 왕권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아합이 한 일이 있었죠. 자기가 도모한 그 전쟁을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이 근거로 왕궁 예언자, 그 왕의 권력에 빌붙어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아합 왕 시대에도 수백 명이 있었어요. 이미 바알 제사장들이 450명이 죽었는데도 이 아합 왕궁에 붙어서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4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국가 조창 기도를 열어서 자신의 정치 권력이나 자신 어떤 정치적인 이 이슈를 그걸 합당 종교의 힘을 빌려서 합당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동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왕의 눈치만 보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었죠. 그 대표가 바로 그나아나의 아들인 시드키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드키야, 야라고 하면 야훼, 체다카, 체데크, 야훼는 의로우시다. 그런 이름을 가진 이름이 아주 거창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거짓 예언하는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훼는 의로우시다. 이 이름에 가면을 쓰고 자신의 거짓 불의를 가리고 있던 그런 거짓 예언자이죠. 이 지드기야가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훼의 말씀이 아합 왕이 이것들로, 이 철불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 지드기야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나머지 399명의 이 거짓 예언자도 이구동성으로 왕이시여 길르아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승리를 취하소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400명이 그냥 하나같이 다 이 전쟁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왕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승리를 취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 야훼께서 보내신 예언자 미가야가 등장을 하죠. 이 미가야는 아합 왕 엘리야 예언자도 있었지만 이 대목에서는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이 미가야 예언자도 엘리야 예언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런 예언자인데, 우리는 자주 등장하는 예언자가 유명한 예언자고 그러지 않는 예언자는 유명하지 않는 예언자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미가야 예언자는요, 아합 왕 시대에요,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아합 왕에게 항상 흉한 것만 예언하는 자라는
그런 이 평판을 받고 있는 예언자였어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아합 왕이 항상 악한 왕이었다. 그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아합 왕은 자기 입장에서 미가야를 판단하는 거지요. 항상 나에게 악한 흉한 예언만 하는 자, 이렇게 제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아합 왕의 이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죠. 오므리 왕조 내내 지속된 영적 전쟁 상황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엘리야가 아합 왕과 부딪혔지요. 엘리야도 그렇게 자주 나서는 왕이 예언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합 왕 시절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갈멜산 전투에서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합과 항상 대결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고 이세벨과도 대결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대결하고 바알 제사장 450명과 대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어찌 보면 여로보암 1세 창건 왕 여로보암 1세 때부터 계속되는 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대결은 이전 투구 같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의 전환점,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신 천상회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천상회의, 이 광경을 본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에요.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예요. 이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천상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에 만군이 둘러선, 좌우에 둘러선 그런 이 하나님 이 천상 보좌에서 하는 하늘의 전략 회의를 이 미가야가 목격합니다. 내가 보니 꼭 저기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상의 광경을 내가 보았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미가야가 바로 그런 상황에 내가 보니 야훼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에 모시고 서 있더라.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이 이미 하늘 어전회의의 결론이 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미가야가 이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아합이 선택한 이 전쟁 도발 전략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이에요.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한 자에게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작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게 무서운 심판이죠. 이제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꾸려서 드디어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합은 아주 비열한 꼼수를 쓰고 있어요.
아람 왕 벤하닷은 이미 아합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첩자들이 없었겠습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거든요. 이미 전략을 다 세워두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은 이번 전쟁에서 누구와만 싸우라고 명령했습니까?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서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과만 싸우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만 싸우라. 이런 전략을 간파한 아합은 길르아 라못 전장에 나가면서 꼼수를 쓰죠.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니 동맹군 왕에게는 왕복을 입은 채 전장에 나가라고 하고 자기는 일반 병사처럼 위장해서 변장해서 위장해서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게 이미 거짓 전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철불을 휘두르면서 왕이시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왕이 가서 승리를 취하소서 했지만 정작 아합 왕 본인은 왜 두려워서 변장을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야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참 예언자 미가야가 전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말씀, 그게 두려웠기 때문인 거죠. 근데도 인간은 이 두려움을 애써 감추고 또 변장하고 위장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런 인간의 악함을 아합이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정당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시작한 전쟁에서 또다시 비열한 트릭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아합의 이 모습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열왕기 기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다 들춰내고 있어요. 겉으로는 명분이 그럴듯합니다. 항상 보면 말하는 사람들 명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명분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근데 그 내면을 감추어둔 그 내면을 파헤치면 추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게 다 드러날 거 알면서도 말이죠. 정작 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이 열왕기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이 전쟁 이야기의 그 내면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합이 변장을 하고 전장에 들어가자마자 뭐 한참 싸우다가 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전장에 들어가자마자 시리아 아람 군대 병거 지휘관 32명이 이 병거 모는 지휘관들이 최선봉이 서잖아요.
빨리 달리는 이 병거를 가지고 적군을 먼저 제압한 다음에 뒤에 따르는 군대가 와서 치지 않습니까? 이 최전선봉에선 이 병거 모는 이 지휘관 32명이 최선봉에서 적 전차부대 이 장군들 32명 하나같이 왕복을 입은 유다왕 여호사밧을 집요하게 추격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아합이 야, 내 전략이 통하는구나 이랬지 않겠습니까? 레이더에 잡힌 표적을 추적하는 미사일처럼요. 그냥 32명의 이 병거 이 지휘관이 여호사밧을 쫓았다. 이 얘기는 그를 따르는 다른 병거 모는 이 군사들도 다 누구를 쫓았다는 겁니까? 여호사밧만 추격하면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면서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일선 전방 이 무장한 이 병거 이 부대가 자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오늘 이 열왕기 기자의 증언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병행 본문이 역대하 18장 31절에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지휘관들이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야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 아합이 전혀 생각지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아합 같은 왕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꿈에 늘 생각했겠습니까? 알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알 리가 없죠. 거짓 예언자들에게 사로잡혀 마음이 비뚤어지니 아합 같은 사람에게 이런 여호사밧의 세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했는데 그냥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까요?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이 행간에 뭐가 숨어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람의 병거 지휘관 그들을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사밧에게서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 행간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외친 구호는 외친 소리는 전투 구호가 아니에요. 와서 나를 도우라, 이들과 싸우라 이런 얘기였겠습니까? 야훼께 부르짖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행간의 지금 이야기는 여호사밧이 야훼께 부르짖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훼여, 야훼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의 왕 아닙니까? 바로 그때 그 순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소리질러 야훼여 야훼 저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소리지는 바로 그 순간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았다. 이것도 또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게 보통 전쟁하는 이 군대의 장관이나 이 전략가들은 이 속임수라고 하는 걸 전장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왕복을 입었지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다. 이걸 순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 우리가 속았구나. 왕이 이 사람이 아니다. 바로 그 순간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속 동작처럼 아람의 군대 이 병거 지휘관들이 돌아서는 그 순간 연속적인 동작처럼 익명의 한 병사가 한 사람이 왜 이시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 동시동작이에요. 동시동작. 연속 동작처럼 무심코 아방을 겨냥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무 생각 없이 활을 당겼습니다. 아방을 쏘려고 활을 당긴 게 아닌데 활을 당겼는데 결코 이스라엘 아합을 겨누는 활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가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뚫고 맞힌지라. 솔기를 뚫고 맞았다. 갑옷이 이렇게 있으면 갑옷 이음새 사이에 이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솔기를 뚫고 아합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갑옷의 솔기 이음새, 그 이음새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쏜다고 해서 그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몸에 화살이 박히도록 쏠 수 있는 그런 궁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변장 꼼수를 뒤집는 야훼 하나님의 개입인 거죠. 하나님의 개입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모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변수를 하나님의 상수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꼼수 변수를 뒤집어 하나님의 상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합의 죽음은 그냥 한 인간, 한 왕의 죽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화살을 맞은 아합은 자신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뒤로 돌아라. 내가 다쳤으니 나를 이 전쟁터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전쟁이 너무 맹렬해 가지고 아방에 이 타고 있던 그 병거, 이 전투술에 돌이켜서 전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거기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질 않았어요. 아합은 전장에서 저녁까지 버티다가 숨을 거두었다. 그 전쟁터에 분명히 아합 왕이 만약에 다치면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전장에 누가 따라갔겠습니까? 어이가 따라갔겠죠. 전쟁하면 반드시 이 군인 병원 시스템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의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의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상처에서 난 피가 전투 수레바닥에 고였다 했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외치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아합은 자신의 왕권 회복을 위해 전장으로 나갔지만
그러나 죽어서 시체로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황이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증언이 놀랍습니다. 돌아와서 왕의 피로 흥건하게 왕의 피로 물든 이 왕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 가서 씻었다 합니다. 이것도 특이한 이야기예요. 꼭 왕의 병거를 연못으로 가져가서 거기 씻을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는 왕궁에서 좀 멀리 떨어진 연못에 가서 씻어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열왕기 기자는요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콕 또 꼬집어 놓고 있어요. 그 연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던 곳이었다. 그리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더라.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요? 엘리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이 아합의 죽음은 그냥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의 말에 매사 사사건건 대립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던 오므리 왕조 체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상과 함께 정치하고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던 아방에 대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종말 선언하는 그 의미가 바로 아합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 400명의 대표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아방이 죽고 난 뒤에 어찌 되었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시드기야가 추종하던 우두머리 아합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으로 끝났으니 아합을 추종하던 거짓 예언자들의 최후야. 더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시드기야는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에서 아예 사라지고 맙니다. 악인의 소멸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6시간 달려 계신 동안에 초반에 거의 7마디 말씀 중에 초반에 거의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제 생명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침묵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을 정죄했던 대제사장들, 거짓 증언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이름 대부분의 이름이 예수님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려요. 아합이 죽으면서 흘린 피, 병거에 묻은 피를 사마리아 연못에 갖다가 씻겼지만, 그러나 아합은 자기 죄값을 다 지고 죽었습니다. 그의 병거에 묻은 아합의 피는 씻었지만요, 그의 피는 창기들이 목욕하던 부정한 연못이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 연못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한 연못이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병거를 싣고 거기에서 피를 씻어낸다고 하여서 아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부정하였더라. 이 사실을 통해 열왕기 기자는 증언합니다. 아합의 죽음은 왕의 최후의 죽음이 아니라, 왕의 최후가 아니라 타락한 체제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 공적인 수치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아합의 죽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아합의 죽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